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선재 집사님 또 뜻이 계셔서 또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 기도하오니 어디 가 계시든지 간에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명 주의 뜻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디가 계시든지 간에 주님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귀한 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삶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일 남부 바바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53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금광 캐는 주변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군에 대형 텐트 10만 개를 납품하라는 명을 받고 빚을 내고 그리고 직원을 늘려서 대형 텐트 10만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납품을 받아주겠다는 군에서 납품이 안 된다고 하여 결국은 사업이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민과 절망에 쌓인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어느 날 금광촌의 광부들이 모여 하루 일과를 끝내고는 그 헤어진 바지를 깁는 것을 보고요, 궁여지책 이 텐트천을 조각을 내서 바지를 만들어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 바지는 이후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되었고요, 그 바지 이름이 오늘날 그 유명한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모르시는군요. 리바이스 청바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인생 뭐 별거 있냐? 한 방이면 끝난다. 아직 내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 인생 뭐 있겠는가? 한 방이면 내 인생 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생 뭐 별것 있나? 한 방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한 삶의 동기를 제공해주고 열심히 땀 흘려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져다 준다면요,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동기부여 측면보다 한탕주의, 즉 인생 역전을 한 방에 이루기 위해서 아주 쉽고 간단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또 복권이에요. 로또 복권. 물론 이 로또 복권을 광고하는 업체도 그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 역전이 로또 복권에 있습니까? 저는 참고로 로또 복권을 사봤을까요? 안 사봤을까요? 사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사봤습니다. 전도사 시절에요, 생활이 얼마나 궁핍하고 어렵든지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리고는 로또 복권을 매주마다 샀습니다. 이 로또 복권이요, 참 매력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로또 복권을 의지하며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더더군다나 전도사라면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 로또 복권 가지고 있는 것도 신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로또 복권을 의지하며 일주일 내내 살더라는 말입니다.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제가 치앙마이 왔지요. 이후로 지금까지 로또 복권을 사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인생은 로또 복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지요. 마음 하나 바꾸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인생 역전은 환경의 변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의 변화로 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이름을 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흑인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바마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고교 시절에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었고요, 말개까지 손을 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과거를 청산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마음을 고쳐먹고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즉, 마음을 바꾸어 보자, 의식을 바꾸어 보자, 정치를 바꾸어 보자, 그래서 희망을 꿈꾸자. 결국 그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또를 사면 인생 쪽박이지만 마음 하나 바꾸면 인생 대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또한 마음의 변화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그렇지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렇지요, 기생의 아들이었던 사사 입다가 그렇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렇고,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예, 그래도요,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좋은 날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뿐이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유라차이 전도사님이 비전팀 아이들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를 하기 직전에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 맞습니까? 맞지. 그리고 몇 살 때? 30살 때 국무총리가 된 게 맞습니까? 맞다. 그러면 13년이군요. 맞아, 13년이야. 근데 여러분, 13년을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라차이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야곱이 13년 동안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슬퍼하며 애통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셉이 안 죽었잖아요. 13년 동안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13년 하나님은 요셉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 건데, 여러분 13년 세월 동안 원통하고 슬프고 애통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내가 그렇게 마음 먹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온 지 꼭 13년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13년 전에 치앙마이 도착할 때 울며 왔습니다. 근데 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13년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 내가 알았더라면 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하나 바꾸면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13년 뒤에는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역전의 명수시라니까요. 아니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렇구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키실 분이라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에서 겪은 역전적 신앙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그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가 역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불행이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습기찬 감옥 안에 갇히게 된 사실을 지금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근거로 감옥 안에 갇힌 처량한 신세가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아주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의 모습이 온 시위대, 그러니까 감옥에서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에 나타났고, 그리고 감옥 안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적응이 아니에요.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 그가 그 처절한 감옥의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이 정체성 때문에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요?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거든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짓눌리고, 그리고 돈 때문에 짓눌리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짓눌리고, 그래서 때로는 숨조차 쉬기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삶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갖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감옥과 같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해도 이 불행 같은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전될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바울과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위대했고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바울이 한 일을 통하여 나를 기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마음먹었다면 나도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나를 비교하여 바울 멋있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영웅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 또한 바울처럼,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옥과 같은 이 세상, 때론 감옥과 같은 내 인생에서 삶을 역전시키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요, 바로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보면 바울은 지금 갇혀 있음에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욱이 얻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겁없이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대단한 영향력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남이 봐서는 절대로 알아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유명 정치인 한 사람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주화에 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영향력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화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요. 지금 바울의 영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영향력만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성격이 온순하고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 적자 중에 착할 선자가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그렇고요. 아니, 저 안 착해요?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저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저 기본적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광상김 씨 있지요? 광상김 씨는 기본적으로 착합니다. 착해요. 진짜로 착해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좋은 의미로 그렇고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착하다 하는 것이 매력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른 광상민 씨 말고요, 저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매력이 없어요.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 보십시오. 체격도 그렇고요, 지금 10kg가 쪄서 그렇지 체격도 별 볼 일 없었고요, 또 배운 것도 그래요. 저는 박사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박사가 아니죠. 저는 목사예요. 또 돈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 거울을 쳐다보면서 제 스스로가 너는 잘생겼다, 너는 잘생겼다, 그래 체면을 걸어서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저는 몰려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몰려있잖아요. 아니,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생김새가 이렇게 몰려있대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요. 저는 몰려있답니다. 가만히 보면 뭐 오락부락 해가지고 막 이목구비 뚜렷하게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 그렇게 멋있대요. 할렐루야. 강단에 설 때 최고로 멋있대요. 그리고 그 강단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느껴진대요. 그것이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인생 역전 일군 것 아닌가요? 열등감에 자존감도 낮아서 어딜 가야 저 손 하나 들고요, 손 들고 발표 한번 못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디 가야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얼굴 빨개지고 손 하나 들어서 내 의견을 표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행이 곧 진전이 된 삶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인생 역전을 일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이 진전되었다, 불행이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하는 역전적 신앙의 삶은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그와 다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 17절 여러분은 눈으로 그냥 봐주시고요.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자, 여기서 투기와 분쟁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과 분쟁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투기와 분쟁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음을 알고 더욱 괴롭힐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16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두 가지의 양극화된 양상을 보여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고, 순수함이 있으면 욕심이 있고, 이해와 용서가 있으면 투기와 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내 맘 같으면야 싸울 일도, 다툴 일도, 분쟁할 일도, 깨질 일도 없겠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나는 이거라 말하면 한쪽에서는 저거라 말하고, 나는 이게 좋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저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다 내 맘 같지 않으니, 다 내 맘 같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툰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말 그대로 가스펠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참 좋은 것인데 이것 또한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좋은 사람만 있고, 늘 순수함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투고 싸우는 집단이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저 예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셨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니까 누가 싸우더래요. 막 싸우니까 이 어르신이 저분을 말리겠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는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왜 싸워? 왜 싸워? 여기가 국회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한마디를 더 하신 거예요. 왜 싸워? 왜 싸워? 여기가 교회야! 그 이야기를 듣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싸우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를 포함해서 안 그런 교회가 더 많겠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다투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해도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가는데 내가 굳이 상처받아가면서 참고 인내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마가를 선교행에 데리고 가자 말자는 문제로 심히 싸우는 겁니다. 이전에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거든요. 근데 마가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실패하고 돌아온 후에 마가는 바울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두둔하여 나설 때 바나바는 아니라 나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또 선교행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주변의 사람이 봤다면 심장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생각해 보세요. 마치 김 목사가 어느 선교사님하고 대판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심장 떨리시잖아요. 그렇죠? 고개 안 끄덕 계시는 분들은 안 떨린다는 거예요. 싸우든 말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 제가 어느 선교사님하고 대판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김용호 목사님 앉아 계시네. 김용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대판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 안 떨리시겠냐고요? 그래도 안 떨리시는 분이 계셔요. 참 대단하셔요 정말.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싸웠다고요.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진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교회가 더 믿음이 굳어집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더 증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말이 What does it matter라는 말이에요. What does it matter? 무슨 얘기냐면 어찌된 일인가, 무슨 일인가,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무슨 방도로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면 문제도 없고 상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얼마나 낙천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조급함과 안달함이 없습니다. 아주 깊은 여유로움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바울은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마음껏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괜찮다. 어찌된 일인가, 무슨 일인가, 아무 상관없다. 가끔 어느 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것 아닌 것에 침소봉대하는 분이 있어요.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 안정되어 있지 못함이 느껴져요. 늘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안달합니다. 여러분,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이 그런지도 몰라요.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신다 라고 말은 해놓고 날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누구냐면 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충만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누가 또 떠나가신다면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성령님이 교회를 이끄신다고 말은 해놓고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럴 때일수록 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What does it matter?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테니 말이지요. 세 번째, 바울의 역전적 신앙의 삶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기쁨은 억지의 기쁨이 아닌 것 아시지요? 이것도 저것도 어쩔 수 없는 그 과묵의 환경에서 얘라 모르겠다, 그냥 기뻐하기로 마음 먹자, 그런 뜻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자신이 사도이고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그냥 그대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된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고통도 기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쁨이 있는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가 기쁨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침잠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여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면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도 핍박도 기쁨이 됩니다. 왜요? 그 기쁨은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뻐로 하기로 작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기쁨이 당신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잖아요. 세상적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웃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웃어야 되는, 또 웃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한국에 가시면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훌륭하신 여자 목사님, 큰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큐티로, 그 교회가 커진 교회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되기 이전에 남편분이 몸이 아프셨어요. 남편이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근데 암으로 돌아가신 그날, 날마다 이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은 큐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날 주어진 본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남편이 오늘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주어진 큐티 말씀은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이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이 되냐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런데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생명 양식이 되겠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 그가 목회를 일구어서, 큰 목회를 일구어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온 성도가 다 눈물 천지가 됐습니다.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 역전의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삶을 허비하면서 방황하며 헤매며 찾지 마십시오. 로또 복권 안 사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인생 역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인생 역전을 일군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앙마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세요.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주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한낱 못쓸 천막 쪼가리가 리바이스 청바지가 된 것처럼 내 인생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요. 한 주간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당신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